할렐루야. 네. 성경에 따른 이스라엘 역사를 시대별로 구별을 해보게 되면 사울이 처음으로 왕국을 세운 BC 1050년부터 다윗과 솔로몬을 거친 BC 930년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가 BC 931년입니다. 그때부터 바빌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때까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포로 시대 이렇게 말하고요.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를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1차는 BC 536년 고레스 원년에 스룹바벨 주도로 돌아왔고,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7년에 에스라가 주도를 했고 돌아와서는 신앙을 재건을 했습니다. 3차 귀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주도했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차 포로 귀환과 또 성전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우리가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로 귀환 시대의 신앙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신앙의 교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귀환의 신앙 교훈, 2차 포로 귀환은 BC 457년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주도하신 분은 에스라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에스라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절만 읽겠습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hil기야 대제사장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맺었던 비느하스의 14대 손이고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멘. 네,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냐면 7절부터 9절에 보게 나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 BC 457년 1월 1일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5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딱 5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임을 받던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대표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목적은 포로기 동안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뭐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에스라의 2차 귀환의 목적은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신앙 재건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펼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 재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신앙 개혁 운동의 첫 번째는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뭐 하느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다.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후에 출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라는 먼 길을 안전하게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도우셔서 에스라와 일행을 도우셔서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 전 성도가 나라와 민족과 신앙의 자유를 위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대적과 그리고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실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에스라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인들 할 것 없이 가나안 땅 7족속에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들의 딸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자손들이 서로 섞이게 돼서 이방인들과 서로 섞이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만 일을 하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옷을 찢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며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 9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10장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받들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뭐합니까? 울면서 기도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다 따라서 같이 통곡하게 됩니다. 많은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에스라와 함께 통해 자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라를 비롯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아멘. 이런 죄를 졌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에게도 에스라의 신앙 재건 운동과 같은 이러한 운동을 똑같이 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는가? 3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언원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주의 교훈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어디서 잘못되는가를 진단을 해서 그 잘못을 고치고 이제는 절대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 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원위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먼저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백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죄악에서 벗어나서 무너져버린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함께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신앙의 근간입니다. 뿌리고 줄기이고 집으로 말하면 두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신앙 재건 운동 첫 번째는 기도 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당연히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고 도착한 직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왜 좋은 위치에서 환경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나? 거기에 대한 결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율례와 규례를, 이게 율법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다시 말해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시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준행했습니다.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충분한 연구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한 다음에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뚤어졌거나 변질됐거나 또는 타락했거나 열정이 식었거나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 이랬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신앙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 재건은 무엇으로 하는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잃어버린 신앙,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있으라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로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 알아야 될 율법이란 단어만 나와도 두드러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았거나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데 이 율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율법이 뭡니까? 규례와 법도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운 것이 뭐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또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율법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7장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세우신 율법,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계명,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율법은 시내산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율법은 언약이고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판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율법이 뭐냐? 율법은 계명이고 이 율법과 계명이 뭔가?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이 율법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에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면 영생 얻으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율법사의 대답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율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 율법을 행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율법은 사랑이고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거나 피하거나 사라지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려는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율법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 인간들이 율법 폐했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말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졌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절대로 율법 없어지지 않는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계명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다면 내 계명 지켜야 된다. 21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23절도 보겠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받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 되는 거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생 얻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 시대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큰 구원의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공변된 보응이 있기 때문에 흘려듣지 마라, 깊이 새겨들어라.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말이죠. 마지막 날 심판은 뭘 통해서 심판합니까?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받들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심판합니까? 거기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 예수님을 저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거역하거나 아니다 하거나 믿을 수 없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자의로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습니까?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49절과 5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말씀 주실 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명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말씀이 명령이고 그 명령이 영생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그리고 항상 복종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에 항상 복종하여? 16절에 생명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핵심 뼈대이기 때문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선포돼야 돼요? 율법이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완전한 자, 율법의 학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율법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했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읽게 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늙어서 못 듣는다, 나는 어려서 못 듣는다, 우리 아이는 어리니까 안 들어도 된다,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귀를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하나님 말씀은 더 잘 알아들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자세를 봐야 되냐, 우리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팔짱 끼고 다리 꼬고 턱 괴고 뭐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율법책을 딱 펴니까 다 일어섰잖아요.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소설책 보는 것처럼 무슨 신문 기사 읽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그래요. 율법책을 낭독한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뜻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 가지고 해석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절대로 성경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을 전하지 않고 선지자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게 될 때 절대 듣지 마라. 그리고 그 선지자 그리고 그 성도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멸시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종이 해석하기를 평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주의 종. 자그마음에 깡박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인데 재앙이 없으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종들은 그것은 내가 보낸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내 종이 아니다.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종은 내가 반드시
진노를 해서 그의 머리를 회립바람과 폭풍처럼 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 뜻을 제대로 선포하고 내 뜻을 제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까지, 그때까지 쉬지 않고 치겠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말일에 깨달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 말일에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그 율법을 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어요?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수누아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뜻을 해석해 주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거의 모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하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전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우리가 내 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불법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무슨 법을 안 지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법을 행하는지 합법을 행하는지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은 반드시 말씀운동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전국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똑같습니다. 에스라의 부흥운동과 재건운동과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똑같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는 그렇습니다. 1903년 여름에 원산에서 조그마한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강사가 누구였냐면 하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디 선교사님께서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각성이 먼저가 아니고 네가 먼저 각성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 앞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디 선교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07년 1월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연합사경회입니다. 이것도 말씀 사경회입니다. 여기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 가운데 일어났다. 말씀을 공부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철저한 회개가 뒤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 운동은 회개 운동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너무너무 밉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갱신이 일어나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도덕적인 갱신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까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의 신앙 재건을 위한 부흥운동이나 평양 대부흥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에스더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통회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전 민족이 죽을 날인 부르, 이게 역전이 되어서 전 민족이 살아나는 부림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뜻을 잘 해석해서 깨닫게 하게 될 때에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고 저들의 삶을 바꾸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신앙 재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신앙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와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신앙의 재건이 일어나고 국가 재난의 역병이 그치고 그리고 나라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질식되어 죽어가고 있는 세계교회, 중환자와 같은 세계교회, 산소를 공급해서 살려내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이사야 58장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